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떠나가고 소수의 제자들만 예수님 곁에 남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때는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도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뭐 때문에 그럴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살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한복음 전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38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그 병자를 고쳐주세요.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빵 5개하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모릅니다.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나? 성경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 그 숫자를 세지 않은 여성들이나 아이들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실제로 경험을 한 거예요. 이 기적을 경험하니까 이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께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야,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그냥 막 떡을 막 만들어 주시고 물고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왕으로 막 추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열광했던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한두 사람이 떠났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겠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선 것일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육신의 떡을 찾아서 나를 따르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가 곧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군중들이 이걸 어떻게 잘못 알아듣냐 하면, 아니
식인종이나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어떻게 내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사실 또 초대교회 때에는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을 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저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오해를 실제로 받았다고 해요. 이 말씀이 오해가 된 것이죠.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그냥 떡이나 실컷 먹여주시지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그래.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군중들에게 이 말이 걸림돌이 돼요. 만약 예수님께서 자 우리 로마에 대항을 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합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여러분 제가 지금서부터 여러분이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한테 열광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배고프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거보다도 참되고 올바르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너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해 보였던 거예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처했던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성경의 이 표현이 좀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요 아무리 어려운 진리도 가장 쉽게 설명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비법을 알고 계셨죠. 이야기를 만들어서 알려주시기도 했고 또 예수님 비유도 많이 이제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정신분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말하는 것은 대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의지 때문에 생긴 결과다. 실제로는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듣는 척하면 손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못 알아듣는 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면요, 내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척한다 하는 그 의식조차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모른다고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론에 의하면 제자들이 한 말, 이 말씀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 말은 진짜 어려워서 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불편해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심리의 표출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것이 61절에 잘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는 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심리를 다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이해하기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을 받아들이기 지금 꺼리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좀 이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좀 좋은 말을 하셔서 제자들의 숫자를 좀 굴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셔서 군중들을 떠나가게 하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누가 참된 제자인가, 이거를
알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제자인가 팬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팬인가. 여러분, 팬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아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가 팬이라고 하죠. 막 몸에다가 이제 페인트 칠도 하고요. 축구 경기장에 가보면 뭐 아주 어떤 한 팀을 목숨을 걸고 응원을 하죠. 그래서 뭐 어떤 선수의 뭐 사인, 그것을 한 그 사인을 받은 뭐 셔츠 같은 게 있다면 뭐 자기 집에 그 방에다가 걸어두고, 또 얼마나 뭐 열심히 뭐 스티커도 붙이고 다니고 뭐 정말 열성적으로 응원을 하죠. 그러나 이런 팬들은 진짜 그 힘든 경기에 참여해서 경기를 하지는 않아요. 경기장에서 땀을 흘리거나 공을 차지 않습니다. 선수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지만 그 선수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주변에도 이렇게 팬들이 많았어요. 팬들은요,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예수님 아주 열성적으로 응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언제 그랬나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죠. 온갖 혜택을 바라면서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지만 나에게 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팬은요, 단순한 열광을 헌신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지식을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지식일 뿐이지. 우리에게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건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참된 제자와 팬을 구별하고 싶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다행히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떠나갔던 군중들과 이 제자들을 우리 비교해 보면 무엇이 다른가를 알 수 있냐면, 이 12제자들은요 현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기에 예수님을 따른 거죠. 즉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보다 더 중요한 천국이 존재하고 그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때 이 고백을 했던 이 제자들이 이 당시에 믿음의 분량이 아주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도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죠. 또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이 12제자가 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12제자가 이때 예수님을 떠나간 군중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육신의 배부름에 있지 않았고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이민 생활의 삶이 고달파서 위로받기 위해서, 또 마음을 나눌 사람이 그리워서, 또 삶의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이민자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이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동기들은 잘못된 동기가 아니에요.
다 적합한 동기들입니다. 우리를 이 교회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동기들은 거기에서 끝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를 찾아온 그 이유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혹시 어려울 때만 우리 예수님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믿고 골라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에게 오늘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겠느냐? 정말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겠느냐? 너희의 기대와 달라도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우리 이 질문에 베드로처럼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뭘 구하세요? 이 세상을 영악하게 살아갈 처세술을 구하시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세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머지않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가라는 것을 알고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교회 말고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은 본질적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시지, 그냥 우리 교회 오기 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분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그분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가는 모든 현실적인 즐거움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내가 혹시 고행의 수도승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겁을 내죠. 그런 것은 목사들이나 부름받은 소수의 헌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할 것이지 뭐.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멈추려고 하죠. 적당한 정도 헌신하고 그 상태에서 평안과 축복을 약속받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마치 보험회사에서 보험 사는 것 같아요. 가장 적은 돈 투자해가지고 가장 많은 보장을 얻어내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질적으로든지 시간적으로든지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호소를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들려오면 떠나려고 하죠.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간절한 소원을 품게 됐는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를 포함한 모두가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그 12제자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아프셨던 마음이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의 이 대답을 통해서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이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우렁차게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도전 앞에 우리 겸손히 그리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즐거이 받아들일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진리의 용광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정금같이 연단되는 그런 은총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